이 일곱째 이 대접 마지막 재앙으로 인해서 이제 이 세상이 다 끝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심판과 재앙이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일곱 번째 천사가 대접을 공기에 쏟았다. 그랬더니 보좌에서 음성이 있다. 보좌에서 음성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되었다. 이제 이 말은 다 끝났다. 세상은 다 끝났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얘기해 주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과 견주어 보면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번개가 있고 내성, 천둥이 있고 음성들이 있더라. 그런데 이 음성들이 어떤 음성인지는 모르겠죠. 그런데 큰 지진이 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 이후 가장 큰 지진이더라. 창세 이후에 가장 큰 지진이더라. 그런데 이 가장 큰 지진이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지진이 얼마나 큰지 한번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 큰 지진이 얼마나 큰 지진인지 섬들도 다 없어지고 산악도 높은 산들도 다 없어지는 엄청난 지진이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하나 이 백과사전에서 찾았는데요. 이게 판게아라고 하는 대륙 이동설입니다. 대륙 이동설. 이 지구가 육지가 제일 처음에는 저렇게 얘기해 3억 년 전에는 하나였다는 거예요. 5대양 6대주가. 그리고 약 한 1억 3,500만 전에는 저렇게 서로 이렇게 갈라졌다니 이게 대륙 그 판게아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 지구의 흙이 축구공 이렇게 조각조각 돼 있잖아요. 그죠? 붙여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부딪히는 저게 부딪히는 곳이 바로 지진대에 부딪히는 곳이 그래서 태평양 지진대 같으면 일본으로 해서 이렇게 쭉 연결되어 내려가는 그 지진대,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그 캘리포니아를 연결되어지는 지진대, 저게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500만 년 전에는 저렇게 되어졌고, 현재 이렇게 오른쪽 제일 밑에 보면 5대양 6대주로 저렇게 갈라졌다. 저게 이제 쉽게 말하면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저게 이 그 판게아 대륙 이동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렇게 이동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다. 저렇게 3억 년이 걸려고 이렇게 걸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성경에는 저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고 그냥 한순간 그렇게 되어 저렇게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를 한번 봐주시죠.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은 그냥 띄워놔줬으면 좋겠어요, 선사님. 창세기 1장 9절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무철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 셋째 날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이 묻이 이때 드러났더라. 1절 2절 한번 창세기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물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고 계셨더라. 그런데 이 굴이 이렇게 물로 되어져 있을 때에 둘째 날 창조를 이렇게 얘기하셔요.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느니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 물로 되어 물이 있을 때 위에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눠놨더니 궁창 아래 물 이 지구에는 물이 그냥 가득 차 있었더라 이 말. 그런데 육지가 없는 물로 가득 차 있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물 가운데서 바닥 가운데서 묻이 드러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묻이 드러나라. 여기서 보면 우리 성경에서 우리는 성경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가 있어요. 단수, 복수,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쌍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쌍수를 가지고 쌍수를 얘기해 쌍수, 짝을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짝을 그냥 복수다 그걸로 그래요. 좀 나라마다 민족의 언어의 개념이 다른데 그래서 우리는 젓가락 두 개도 그냥 복수 그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복수라 그러지 아니하고 쌍수라 그럽니다. 똑같은 게 두 개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육가치 4개 있잖아. 윷놀이 할 때 육가치 4개도 그거는 우리는 복수, 육가치 4개 복수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쌍수라 그럽니다. 쌍수. 그래서 단수, 복수, 쌍수 이렇게 우리가 우리 삶에서는 별로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지만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묻이 드러나라 그래요. 성경에서도 보면 오늘 여기 뒤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18절도 보면 번개와 내성과 음성들이 들리더라. 음성이 그냥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음성이 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창세기에 보면 9절에 묻이 드러나라.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수의 개념이 아주 정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세계 금융가를 다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계 금융가를 잡을 수밖에 없는 언어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의 구조를. 네. 언어의 구조.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보면 한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예를 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럴 때 태초에 하면 우리가 보면 우리 티귿이라는 자음 있잖아요. 티귿이라는 자음이 있고 그다음에 에라는 모음이 있고 그다음에 초라는 치읓이 있고 오라는 모음이 있고 한데 유대인들은 이 모음이 없이 그냥 자음만 쭉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음에 이 히브리인들의 그 자음 24개의 자음에 숫자가 다 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20이니까 그 숫자가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해, 와우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알렙은 1, 베트는 2 이렇게 쭉 되어지고 10 되고 그 다음에 20, 30, 40, 50, 100 이렇게 숫자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면 태초에 할 때는 그 숫자가 자음이 5개다 그러면 이 자음 5개의 숫자가 고유 숫자가 있으니까 하나는 1이고 하나는 5고 하나는 10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20이라 그러면 그 숫자가 전부 태초에라는 단어 숫자가 그냥 36이라는 숫자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글씨를 하나만 잘못 쓰면 그 숫자가 36이 아니고 67이 되고 107이 되고 이렇게 숫자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거 읽으면서도 예를 들면 정확하게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면 그 숫자를 그냥 다 더하면 숫자가 딱 맞으면 완벽하게 복사본이고 숫자가 틀리면 완벽하게 복사가 안 된 거죠. 필서를 하는데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읽으면서도 이게 숫자가 몇인지 쉽게 말하면 요새 보면 우리 컴퓨터 이렇게 연산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영상을 보여줄 때 보면 막 이상한 숫자들이 막 데이터가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서 숫자가 딱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단수와 복수와 쌍수와 이 수의 개념은 어느 민족, 어느 나라보다가도 아주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의 2000년 전, 1700년 전, 1800년 전에 벌써 그들은 은행을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거든요. 이게 숫자의 개념이 아주 발달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발달되어져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 무치 드러나라 할 때도 무치라는 단어가 단수로 사용이 되어져요. 복수도 아니고 쌍수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기서 판게아라고 하는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대륙이동설에 3억 년 전에 창조되어질 때 저렇게 땅덩어리 하나가 이렇게 뚝 올라왔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무치 그냥 하나로 되어져 있었는데 저기 진화론에서는 이렇게 3억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5대양 6대주로 갈라졌다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창세기 10장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10장 2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창세기 10장 25절을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아멘.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갈라졌구나.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한 군데 사다가 흩어졌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버려요. 근데 여기서 나뉘었으며 하고 할 때 이 나뉘었으며 원문은 사람이 흩어져 살았다, 사람이 갈라졌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땅이 갈라졌다라는 의미예요. 땅이 갈라졌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천지 창조가 무치 하나로 만들어졌다가 이때에 창세기 10장 25절 벨렉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 에벨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벨렉이라 했을 때 이는 땅이 갈라졌으며 이때 5대양 6대주가 갈라졌다 이 말이. 이때 5대양 6대주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저기 보면 이렇게 마지막 현재 있는 5대양 6대주로 저때 땅이 갈라지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그렇게 저래 엄청난 사건이 터졌는데 오늘 계시록의 마지막에 7번째 재앙, 이 7대접을 가진 천사가 공중에 쏟았더니 그때 내성이 나고 번개가 나고 음성들이 나며 큰 지진이 나는데 그때 이 지진으로 인해서 각 섬들이
이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구에 있는 우리나라만 해도 7,000개가 넘는 섬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섬들이 다 없어지고 산도 없어지고 높은 산들도 다 무너져 버리고 없어진다. 지구 이후에 창조 이후에 가장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8절에 보면 뭐냐면 얼마나 큰지 어찌 큰지 이 지진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창조 이후에 가장 큰 지진이 났더라. 그러니까 작은 지진이 없어져. 지진이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지진이 안전대에 지진을 못 느껴요. 근데 지진을 느끼면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공포심이 찾아옵니다. 바닥이 흔들리면요, 서 있지도 못하고요, 앉아 있어도요 어렵고요, 들어 누워 있어도 어렵습니다. 그 지진을 경험해 보면.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알거든요. 정말. 근데 이게 지진이 한번 딱 하고 끝나면 괜찮은데 여진이라는 거 있잖아요. 계속 움직여오면 정말로 사람이 미칩니다. 정말로 사람이 미쳐요. 그런데 이 지진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지진이 일어나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큰 성이 세 갈래, 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라는 것은, 이 성은 아마 글쎄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성을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요새 사람들은 큰 성 얘기하니까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뉴욕이라든지 뭐 아니면 두바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큰 성은 아마 예루살렘 성을 큰 성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큰 성 바벨론,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는 그냥 큰 성이라 그랬고 뒤에서는 또 다른 성이 무너지니 또 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하나님의 이 진노의 포도주 잔에서 앞부분에서는 나오를 때에 기록되어지기를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이 피가 말곱비 높이 정도 되어지는 것이 이렇게 천리를 흘러내려가는 걸 봤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땅에 이것을 한 사건만 있는 게 아니고 21절에 보면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림에, 여기서 보면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떨어졌다. 그것이 사람에게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보통 한 달란트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이 마태복음에도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 나오잖아요. 이 달란트의 비유, 거기에서 이게 돈의 무게, 돈의 개념, 무게의 개념인데, 이 한 달란트가 보통 35kg 정도 되어지는데, 영어에서는,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 100 파운드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45kg 정도, 100 파운드니까, 한 45kg 정도. 그러니까, 한 35kg에서 45kg 정도 되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이만한 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우박이 상상을 초월하죠. 이런 우박이 사람들에게 떨어지더라. 네. 이런 우박이 떨어지는 사건이 여호수아서에서도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가나안 족속들 5 족속들이 기브온 족속을 칠 때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한테 우리 좀 도와달라 그러잖아요. 그때 이 여호수아가 이제 가서 기브온 족속을 도와서 전쟁을 하는데 해가 넘어가니까 이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서 있으라고 소리 지르잖아요.
그랬더니 전쟁이 끝날 때까지 넘어가지 않았더라. 이 사건 너무 잘 알죠. 근데 그 사건에서, 그 전쟁에서 하늘에서 우박이 하나님이 떨어뜨려 줍니다. 그래서 우박이 떨어져서 이 가나안 족속 군대들만 두들겨 패서 군인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을 어떻게 기록을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칼과 창에 죽은 자보다가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성경이, 그러니까 그때 떨어진 우박이 이 정도 큰 우박이래야 떨어지면 죽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박이 떨어져서 다 죽었더라. 그랬던 것처럼 그때와 똑같이 여기에도 또 35km에서 45km 정도 되는 우박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진노의 시작이 이렇게 7대접의 심판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까지 되어지면 우리가 여기서도 다 알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 판계야, 이 대륙 이동설 같은 거는 다 안단 말이에요.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이 다 안단 말이에요. 대륙이 저렇게 이렇게 되어졌구나. 오래됐구나. 이거는 진화론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러한 사건들이 있으면서 정말로 이 엄청난 큰 지진을 통해서 다시 대륙이 하나로 뭉쳐지고, 있던 것들이 땅속으로 들어가고, 또 없던 것들이 솟아나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게 하나의 대륙이 5대양으로 갈라질 때보다가 더 큰 지진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새로운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이 형성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게 갈라졌던 것이 하루 만에 이게 3억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갈라진 것이 아니고 하루 만에, 단시간 만에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천둥이 나고 하나님의 음성들이 막 들리기 시작하고 하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상을 다 섬긴단 말이에요. 하다못해가지고 뭐냐 하면, 우리나라든지 전 세계가 똑같아요. 전 세계가 똑같은데 하다못해서 뭐까지 섬기냐면, 큰 바위를 이렇게 세워놓고 남성의 성기라 하고 우상 숭배하고 말이죠. 돌멩이도 2개 비슷한 거 붙여 있는 거 있으면 여성의 성기라고 하면서 거기서 빌면 남자아이를 생기고 여자아이가 생기고 자녀가 번성한다고, 그런 우상까지 하고 우상 숭배까지 하고, 하다못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회 있잖아요. 국회 큰 돌멩이 하나를 세워놓고 그게 남성 성기로 왜냐하면 거기는 옛날에 거기 장녀들은 묻었다든가 하여튼 내시들을 거기 갖다 묻었다든가 옛날에 그랬대요. 여의도에다가. 근데 거기다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풍수지리설에 의해 가지고 그 남성 성기를 갖다 놔야 음양의 조화가 맞아서 어떻다 하면서 해가지고 옛날에 국회를 거기에 만들 때 높이 한 7m 정도 된다든가 하여튼 몇 미터 되는 엄청난 큰 바위를 세워놓고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지 작은 부족이든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돌멩이든지 나무든지 뭐든지 갖다 놓고 빌고 그냥 복을 받고 잘되기를 바라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던 인간인데, 그런데 그것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뚜렷하게 어떤 역사를 이루고 표적을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그렇다면 정말로 이 엄청난 사건을 이루고 우레와 같은 음성이 들려지고 이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이 사건이 있으면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가 섬기는 일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말도 안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우상들이 잘못되었구나 하고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작은 우상짓을 하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러한 큰 재앙을 통해 가지고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해방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 재앙이 있을 때마다 그 사건들이 터지는 거예요. 2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중수가 1 달란트라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를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밀러라. 재앙이 크고 그 엄청난 사건이 나면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오히려 그 박제로 인하여 우박의 재앙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해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긴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 안 섬기고 잘못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 섬기면서 잘 되어질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좀 문제가 있고 하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 없는가 하고 자기 자신들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붙잡힘을 잡힌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회개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하든지 아니면 어렵게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잡혀져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감사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벽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마지막 이 7번째 대접의 재앙으로 시작이 되어지면서 끝이 나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하고 회개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